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주의 종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약속이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이 결혼이라는 약속, 결혼 언약으로 비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표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결혼식으로 비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약에도 이어져죠. 신약 성경에도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그래서 신부들을 신랑에게로 이끌어가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도 비유하실 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위하여 등을 준비하는 열처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주님 비유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전체에는 결혼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도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혼상제라고 하는, 그래서 가정의 출발이고 삶에서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서 통과하는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요즘 사회는 비혼이라든지 또 이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이런 결혼에 대한 그 절대적인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 가치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이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실존적인 삶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꼭 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책임지면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교 장로의 통합 예식서에서 결혼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결혼은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앙적 관점에서도 볼 때 결혼은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사건은 사회,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결혼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고백의 바탕을 둔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가톨릭은 사실은 이 결혼을 성례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례로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 예식을 하듯이 결혼 예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성례로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하는 이 결혼하는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비유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어떠한 언약을 하나님의 식과 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요. 그래서 언약의 계명이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 그리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법과 같은 그들이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법과 식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언약들을 율법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24장에 언약식을, 그러니까 결혼식을 언약 제사로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선언되는 그 언약 제사가 마쳐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언약식이 거행된 거죠. 결혼식이 거행된 겁니다. 결혼식에서 언약 문서를 낭독하잖아요. 서로 낭독하고, 여러분들 언약 문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저는 없어요. 근데 가지고 평생 지니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을 마치면 이 서약서를 서로 신부와 신랑이 나눠 갖듯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록으로 남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어디에다가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집을 이루죠. 그럴 때 부모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독립하여 작은 단칸방이라도 독립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집을 새로 신혼집을 마련하듯이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갈 신혼집, 신혼방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 모양, 그리고 누가 만들어야 될지, 어떤 재료를 할지 모세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름이 성막이에요. 거룩한 장막. 그래서 이 거룩한 장막이라는 성막이라는 이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 54번 나와요. 54번. 꽤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다르게 이렇게도 부르세요. 회막. 회막이라는 것은 사람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이 회막이라는 단어도 몇 번 나오냐면 4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말만큼 많이 나오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듯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진중 가운데 거하심을, 함께 하심을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건 뭘까요?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비유하시고 회막이라는 텐트 오브 미팅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귐에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부르셔서 자세하게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결혼 예식이 다,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모든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바람이 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그 발단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느꼈던 두 가지 부재입니다. 두 가지 부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의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그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죽었는지, 다쳤는지, 짐승에게 잡아먹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이 함께 동행했거든요. 아, 모세와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구나라고 느꼈는데 40일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옮기냐면 모세가 있는 그 시내산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네. 그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사라졌네. 그 리더가 사라졌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아론을 택합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두 가지가 다 명령어입니다. 일어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두 가지가 명령어인데요. 이 일어나라는 것은 아론, 네가 일어나서 모세 대신 지도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없어지니 우리가 지도자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해내. 두 번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현상적으로 지금 상황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리더의 부재와 신의 부재가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한 겁니다. 무언가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와 모세의 부재를 아론과 그리고 우상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말하고 의지하고 있는 대체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worship.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 평안, 아름다운 만족감을 다른 데서 찾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계명들, 그 모든 법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진입장벽. 언약의 순서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개까지 갈 때 제일 중요한 계명은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성경에서 때로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나 외에는요 내 얼굴 앞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로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 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친구 딱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사실은. 친구 사이에는. 근데 남편 사이, 아내 사이, 부부 사이에 다른 여인이 끼는 건 안 되는 거죠. 다른 남자가 끼는 건 안 되는 거죠.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계명은 뭐냐면요, 어떤 피조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며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창조주만이 신이 될 수 있고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100%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러한 것을 다 제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의 모양이나 식물이나 해와 달의 그리고 별의 모양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신들을.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우상의 범주가 넓어지는데요. 팀 켈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문화, 사회적인 것, 우리가 연결되는 모든 것에서 사실은 우상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것도 얘기해요. 로맨틱한 사랑. 로맨틱한 사랑. 그 사랑, 내가 하려면 로맨틱한 사랑을 해야지. 뜨거운 사랑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때는 가정이 나에게 우상이 돼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 돈이죠. 돈과 권력. 내가 이건 꼭 잡아요. 이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성취, 내가 이만큼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이것을 맞춰야지라고 하는 성취, 때로는 인맥, 그 관계 안에서 그 인맥이 끊어지는 것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매나 매력적인 외모와 같은 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 그래서 문화적으로도요, 군사력. 우리는 이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조금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막 불안하죠.
기술의 발전, 경제적인 번영, 또한 지적인 우상도 있대요. 이데올로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철학 이런 것들. 경제 분야에서는 수익이라는 것, 여러분 그 수익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술 분야에서는요, 내가 표현하는 이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우상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쭉 열거하고 나열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낯선 것이 있으신가요? 아, 나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 우상은 처음 들어봤네. 그런 단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똑같았어요. 익숙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가짜 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황금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들어갈 때 어디에 살았냐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배우셨죠? 삼각주 아세요? 삼각주? 삼각주는 비옥하다, 그렇죠? 삼각주의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 기억으로는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고센 땅에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가장 숭배되는 신이 뭐냐면 황소예요. 가장 성스러운 짐승으로 오랫동안 숭배한 짐승이 황소예요. 황소와 송아지. 이집트어로는 아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익숙하게 섬겼던 우상이 뭐예요? 송아지, 황소입니다. 자,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와 칼로 새겨 송아지 양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라. 그들이 익숙한 아피스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재와 리더의 부재로 인한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위안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익숙한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적 우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내 삶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유교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이 덕을 쌓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불교적으로 살아요. 더 열심히 선을 쌓아야지. 그래서 나의 의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선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점을 치러 가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뭐 별점, 띠점 이런 거 오늘의 운세 이렇게 아이 장난이지 뭐라고 보면서 안심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장난으로 보는 거지만 그런 아주 작은 아이템, 우리가 익숙한, 우리 가까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점 또는 이렇게 아이템들 이런 거 행운의 상징 이런 거를 마음속에 위안을 삼으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샤머니즘적인 우리가 우상을 내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예. 음식점 이름 아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연말까지 있는 빅 세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광고를 여러분이 이미 아마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다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세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80에서 90% 세일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도요,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할 뻔했어요. 충동 구매해서 살 뻔했어.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건데, 다 있는 건데. 80% 90%. 네,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 연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새해에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쇼핑이라고 하는, 소비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물질주의가 잠깐 위안을 찾게 만들어주는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한 우상의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그것이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 진짜 예배 같아요. 진짜 예배처럼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과 언약과 제사를 24장에서 언약하면서 번제와 화목제 드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코스프레하면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후에 성막을 지을 때 내놓아야 할 금고리들, 그들이 사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폐물을 다 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폐물을 받으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고 그것으로 너희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익숙하기도 다 꺼내. 자녀들에게 귀걸이 있는 것까지 다 금고리를 다 꺼내서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모양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금송아지 전문가가 정으로 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멋지게 만들어낸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을 동시에 어긴 거죠.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가짜 예배도 열정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흉내낸 거예요. 코스프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뛰놀았다는 것은요, 성경은 성적인 문란함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뛰놀았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제사의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아직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방법을,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드리던 거 봤죠. 그거 흉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그 축제의 흥분됨과 그 기쁨과 그것은 가짜였죠. 무엇으로? 아피스를 예배할 때 보았던 그 문란함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는 잠시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그 결혼 예식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큰일 났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너희는 내 백성, 넌 나의 장자, 너희는 나의 군사라고 말씀해 주셨던데 오늘 모세에게 야,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 your people.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명령한 길에서 속이 떠날 수 있느냐? 얼마나 됐다고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시편 말씀에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을 닮아간대요. 하나님이 송아지를 만든, 소를 만든 그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하대요. 목이 뻣뻣하대요. 이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요, 소에게 이게 멍에를 지울 때 황소가 반항적으로 막 반발할 때 목이 뻣뻣하다고 얘기하는 그 단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그들은 그 마음이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질투하신 하나님. 결혼식장에서 만약 간음의 현장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신부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나 이게 진심이야. 나 진짜로 할 거야. 진짜로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요, 영어로는요, 영어 성경에는요, let me alone. let me alone. 나를 홀로 있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네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진멸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네가 이제 제2의 아브라함이 돼서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손가락 한번 탁 튕기니까 인구의 반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니까?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노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대요. 당신의 콧김이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그런 영상들 볼 때 그 분노를 표현할 때 콧김에서 불이 팍 나오잖아요. 마치 용의 콧김에 막 불로 팍 나오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콧김이 타오르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들바들 떨리겠지요. 몸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요 똑같아요. Your people.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받아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Your people. 그리고 말하죠.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는 그런 악한 신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뿜어내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진노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진노 중에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다시 기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가짜 예배 드릴 때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따라서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 다른 것을 예배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콧김에서 나오는 엄중한 진중한 진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이 권세에서, 이 진노의 권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중보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보좌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도 중보하여 주시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한다고요?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에게 지금도 증언하고 계신 우리의 헬퍼,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상담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주의 종을 기억하소서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하늘의 별,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주의 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클릭하지 마시고, 이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세상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요. 그렇죠? 트리를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모세보다 탁월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신 그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주의 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주의 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왔습니다. 주의 종 기억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곧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쁨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 연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연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대림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가 익숙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좀 놓으세요. 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봅시다.